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270년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기도에서 신명기를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어떤 상황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의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막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지요.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서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 그 가운데 1세대가 다 어그러지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다시금 백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지금 그 강가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에 다시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40년 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이제 데리고 가시고자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자신의 마지막을 앞둔 모세가 이 자신의 자녀와 같은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5절까지는 이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헤맸어요. 건너가면서요. 그런데 그 전에서 잠시만 스탑 그러더니만 이 34장에 나가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와, 이거 귀에 들어올까요? 잠깐 30분 설교도 우리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 34장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사람들 40년 동안 봤잖아요. 완화가 백성들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지막은 이게 또다시 한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게 광야 40년의 경험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6장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 당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지금 나한테 담아주신 거다. 이 모든 명령과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그 결과 지금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요구되어진 이 많은 계명이 결국에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모든 것 다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러분이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되든지 너희의 존재 그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 그냥 너희 존재 자체가 그 존재의 흔적들이 뭐 어떻게 지켜나가든지 간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짧지 않은 말이지만 이 가운데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 명령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 대답이 이 뒤로 이어지는 마지막 나머지 신명기 전체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은 반드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사명 또한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언약 안에 주어진 자녀들이라면 모든 자녀들이 그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빠짐없이 이 가르침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 꼭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을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주고 있냐 말이죠. 본문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 너희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부터 보면 너라고 해서 다 개개인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금 하나의 공동체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몸과 같이 세워진 공동체 그 전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존재로 서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사명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몇몇 개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 안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부모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되다면 누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할 만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다음에 우리 민수기 말씀이 이제 통독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2세대 그래가지고 뭐 1세대 다 어그러지고 광야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새롭게도 훈련받은 백성들요. 기껏해야 한 40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기록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똑같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이 명령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잠재력조차 어찌 보면 그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2세대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 진리를 가르치고 대물림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맡기고 부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 붙잡아놓고 이 사명 준다는 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빌어 이 사명을 지금 직접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은,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과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일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명들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 이 교회들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을 이룬다는 것은 이 사명도 함께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들, 즉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그 사명,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부르심을 지금 이때에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까지도 오늘날 우리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 직접 이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기존 세대든 새로운 세대든 오늘날 교회와 그 가운데 속한 우리 개개인들 모두를 보면 전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봤을 때 양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지난 발자취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않잖아요. 신실하지 않잖아요. 쉽게 죄악에 빠지잖아요. 너무나도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사명들을 좀 부탁을, 제가 부족해서 연락해서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 사명과 계명에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했는지, 지난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 왔습니까? 이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왔습니까?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해온 것보다 잘못해온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정말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주신 이 사명을, 이 계명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는 전혀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자격도, 능력도, 심지어 그러고 싶은 의지도
마음도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런 교회에 이 사명을 여전히 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봐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을 만큼 자격도 없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기에 만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온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특별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왜 사용을 받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더 지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자질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사랑이 이스라엘이 가진 열정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열정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배합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로 뜻하셨다는 것, 그들이 그 일에 합당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남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향해서 막 어쩔 수 없는 그 안에서 막 넘쳐흐르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를 진짜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 주의 백성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렇게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세요. 그토록 불순종하고 그토록 죄악에 물들어있고 그토록 신실하지 못하고 그토록 오점과 불이 투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는 커녕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과 더욱 닮아가는 듯한 그런 교회였지만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모세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이 결국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무리 잘못되어 보이는 교회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가르침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이 사명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인이고 그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발려두시는 성도들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완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순전한 갈망으로 차있는 성도들을 언제나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교회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일하신다 라는 그 은혜의 분명한 증거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이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동안 교회는 이 사명을 자기가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오른손에 걸린 아름다운 펜으로 사용하십니다. 연필로요. 그리고 그 펜을 가지고 그 연필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써오신 거예요. 현재에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장차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이야기 계속해서 써내려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요, 헤아릴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크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믿음 약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이야기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못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기까지 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대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직접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기까지 해서라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백성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직접 먼저 감당해 주셨잖아요. 먼저 이 계명에 온전히 다 순종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의 모든 것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우리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얘들아, 너희들도 또한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에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이 이야기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새겨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주께 온전히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녀들이라는 사실, 이 사명이 우리의 온전함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 이 사랑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한이 없는 사랑받으며 그 사랑 힘입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명 잘 감당해 보셨지요? 이제 이 성도의 삶의 본질을, 그 실제를,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사명, 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대답을 떠올려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일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학교 새롭게 시작하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